내비게이션 101쪽 3과 8개월 후 갈릴리로 이동, 갈릴리도 들썩들썩. 오버뷰. 공생의 제1년 12월경부터 제2년 6월절 2일까지. 내비게이션 102쪽 신약 내비게이션 첫 번째 6월절 1일 이후 첫 갈릴리 사역. 가이드. 이제서야 비로소 갈릴리 사역 시작. 사마리아 여인을 뒤로하고 갈릴리에 들어서면 분위기를 완전 쇄신해야 합니다. 새로운 무대이기 때문이죠. 소위 갈릴리 사역입니다. 갈릴리 1차 사역이라고 불려지는 기간이에요. 1차 그러는 것 보니까 2차도 있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여하튼 지금은 갈릴리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처음 하시는 기간이에요. 자, 그러면 얼마 동안이나 갈릴리에 계실까요? 약 4개월 동안 계신답니다. 지금 12월경에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에 도착하신 다음 그 이후 또 유대 예루살렘에 가실 때까지입니다. 언제 예루살렘에 또 가실까요? 다음해 6월절 2, 4월경입니다. 공생의 두 번째 6월절이죠. X좌표, 시간은 오른쪽으로 흐르고 있고 Y좌표, 위아래로 오가시는 두 군데만 설정해 놓으시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적 도표가 보이시죠? 시간적 범위를 마크해 놓으시고 X좌표, 갈릴리 사역, 공간은 Y좌표라는 것 잊지 마세요. 8개월 후 다시 갈릴리로 이동, 갈릴리도 들썩들썩 느낌 오시죠? 사마리아 여인 그 이후로 어떻게 됐는지 가봅시다. 내비게이션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45절. 드디어 8개월 만에 갈릴리로 입성. 사람들이 유명해진 예수님을 알아보다. 이틀 후 사마리아를 떠나 갈릴리에 입성하십니다. 대체적으로 환영 분위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약 8개월 동안 예수님은 수도 예루살렘에서 뜨신 분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갈릴리 지방 분위기도 예수님을 환영하며 알아봅니다. 여기 갈릴리에서도 유명 인사임에 틀림없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예견하십니다. 고향에서 배척 받을 것을. 성경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45절.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가이드. 갈릴리 1차 사역 요점 정리 끝. 유대 지역 사역 이후 갈릴리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어지는 정보들은 순서가 있답니다. 이 글을 쓴 요한이 동행했기 때문에 분명한 기억을 갖고 진술해서 그런 것 같아요. 사마리아 여인 사건 이틀 후 갈릴리 지방으로 들어오셨다는 점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고는 가나에서 가버나움 왕의 신하를 원격으로 치유하는 갈릴리 두 번째 이적. 그 이후 나사렛 고향에서 배척당하시고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이사 가시게 되고 그 이후 가버나움 본 동리를 거점으로 본격적인 갈릴리 지방 사역이 이어집니다. 이 흐름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갈릴리 4개월 요점 정리 끝. 내비게이션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갈릴리 지방에서의 두 번째 이적,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다. 예수께서는 지금껏 유대 지역에서 활동하셨는데 갈릴리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분봉왕 헤롯의 신하까지 그 소문을 알고 있으니 예수님은 정말 유명해지셨습니다. 나사렛 예수 첫 6월절에 그것도 예루살렘 수도에서 톱 뉴스 주인공이 되셨으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47절을 보세요.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즉시 반응한 이 사람. 틈새 시간차 공격을 한 목마른 사슴이지요.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헤롯 왕의 신하인데 아들이 병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나에 계셨는데 원격 치유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에게는 일상의 문제였습니다. 아들 문제. 아들. 인간의 영원한 주인공이죠. 예수. 그는 생명이 전공이신 듯합니다. 손가락 표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비슷한 사건이 있어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일과 혼동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 요한복음은 8개월 유대 사역 직후 막 갈릴리에 도착할 즈음 아직 나사렛 회당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왕의 신하를 고쳤다고 말하고 있답니다. 백부장의 종을 고친 것은 가버나움에 직접 가셨을 때로 보입니다. 가나에서의 원격 힐링이 아니고요. 성경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내비게이션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 고향 나사렛에서 밀려날 수, 이사할 수밖에 없었던 배척 사건이 터지고 갈릴리에서도 유명하게 되어 칭송받는 위치에 계신 것까지는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큰 사건이 터집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니셨던 나사렛 동네 회당에서 안식일에 일어난 배척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명해져서 돌아온 예수, 그를 나사렛 사람들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가 이슈였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질문한 유대인 리더십들의 분위기와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보다 더 빨리 찾아온 소문, 동네 사람들 역시 예수님이 스타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동네 원로를 비롯한 리더십들은 이미 입장을 정리한 것 같습니다. 목수 요셉의 아들일 뿐이다. 이렇게. 드디어 예수께서 회당에 나타나자 그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를 듣고자 합니다. 그런데 피차 갑론을박하는 과정이 심화되더니 급기야는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죽이려는 데까지 발전해 버리는 겁니다. 다행히 그날 성난 군중들을 피해 위험을 모면했지만 어떻게 이런 나사렛 분위기에서 동네 사람으로 계속 사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가족은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자, 일은 이렇게 된 것인데 성경을 읽어야 하는 우리는 이 본문을 지나가기 쉽지 않습니다. 결국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이 단초입니다. 예수님을 이사 가시게 만든 설교? 이날 회당에서 일어난 일을 한번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찌 보면 금이 환영한 예수님, 한 번쯤은 고향에 신고식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위기로 이해해 보세요. 동네 사람들도 그런 예수님을 한번 공적으로 만나보고 싶기도 하겠죠? 안식일이 딱 좋았습니다. 규례대로 공식 예배 드리는 중에 강사가 되신 데까지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기왕에 이런 자리를 갖게 되셨으니 예루살렘에서의 8개월 사역 현상에 대해서 PT 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주제가 예루살렘 사역을 하고 유명해져서 돌아온 예수님일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이 쌍방 간의 기싸움은 정통성이 관건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당연히 그렇게 풀어나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정통성,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성경적이냐입니다. 당시 성경은 구약, 예수님은 이사야서를 여신 것이죠. 이 주제에 딱 맞는 성경 본문을 이미 생각하고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내가 유대 지역에서 활동하고 돌아온 그 모든 현상을 생각해 보시오. 정확하게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얘기 아닙니까?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은혜의 메시지, 구원, 해방을 선포하는 메시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자,
그런 자를 누구라고 표현했소?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주님의 영이 내게 임했다.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그리스도 아니요? 깔끔하게 단칼 승부를 내신 거죠. 이날 주제 강연 더 이상 어떻게 잘할 수 있겠습니까? 이 본문이 읽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는 자기가 누구인지 주장하되 증명하십니다. 엘리야, 나아만, 사렙다 과부, 예수 사건이 일어난 당시 그는 언제나 성경을 근거로 설명하십니다. 그의 증명은 정통성, 즉 성경적이어야 한다는 기본을 벗어나지 않음을 우리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읽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내비게이션 마태복음 4장 13에서 17절,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이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새 거주지는 가버나움.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분명히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주소지가 옮겨집니다. 비로소 이때부터 본격적인 갈릴리 사역이 시작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 상황을 복음서에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눈여겨보세요. 마태는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무릎을 치며 좋아하는 듯합니다. 이사하신 사실을 이렇게 인용하기까지 하는 것을 보면 정통성입니다. 성경적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17절.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장 14절 하반절에서 15절.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내비게이션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마태복음 4장 18에서 22절, 마가복음 1장 16에서 20절. 가버나움에서 제자들을 풀타임으로 다시 부르시더니 본격적인 갈릴리 사역이 시작되다. 예수님의 사역 전략은 두 대상을 향하고 있다고 생각해 두세요. 대중과 핵심 사역팀,
제자, 교회로 말하면 전교인과 구역장급에 해당하는 리더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총회와 당회라 말할 수 있을까요? 이제 막 갈릴리 지방을 공략하시려는 시점에서 함께 사역할 팀을 구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핵심 멤버들의 헌신이 필수입니다. 요한복음 정보에 의하면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 안드레, 요한은 이미 일찍이 유대의 세례 요한 집회 장소에서 만났던 제자들입니다. 첫 6월절 어간에 예루살렘까지 다녀온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늘상 그랬듯이 고기를 잡아가며 그러다 세례 요한 예수 집회에서 사역해가며 두 사이를 왔다 갔다 시간과 열정을 쏘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날 아침도 몰려온 대중들 앞에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밤새 고기를 잡았고 이날 아침 나몰라라 하며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에 뿌리 내리시느라 애쓰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당장 돈을 벌어야 하는 범부들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날 예수님은 촉구하십니다. 이제는 그물을 버리라고. 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가이드 궁금해하시지도 않는데 제가 괜히 학자들은 대체적으로 마가복음의 간결한 사건 전개를 기초 순서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 역시 마가나 마태는 네 제자를 부르시고 베드로의 장모 사건이 있고 그 이후에 갈릴리 순회 전도를 본격적으로 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지요. 어쨌든 이 순서가 합리적인 것은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 잡게 된 이적으로 4명의 제자들도 새 출발하는 계기가 되었고 베드로의 장모 사건으로 다시 의기양양하여 예수님의 사역이 힘을 받고 팀워크가 든든해지고 그 이후 갈릴리 지역 여러 회당을 순회하면서 전도하게 되는 게 순서이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지역 여러 회당을 순회 전도하다가 그 이후에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 잡는 사건으로 제자가 생기고 그제서야 제자들을 새로 부르시는 것은 역순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으로 치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을 먼저 읽고 그 다음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1절을 읽습니다요. 여러분은 궁금해하지도 않는데 제가 괜히 혼자 이런 설명을 하는 건가요?
내비게이션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1절,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 가버나움에서 어느 안식일 하루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 이후 회당에서 나와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제자 4명이 전업을 결심한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고기 낚는 어부였는데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고 콜을 받은 것, 소명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안식일에 일어난 일이 오늘 읽는 본문입니다. 이상하게 그날 일이 스트레이트로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로서는 매우 기억할 만한 사건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중심에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가정입니다. 장모의 열병도 치유되고 으쌰으쌰 이 집이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의 현장이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이 받은 말씀인데 베드로의 집도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특별한 영적 체험에 신이 난 듯 보입니다. 본인이 치유받아서 기쁘고 다른 환자들이 고쳐지는 것을 보면서 인생의 전환점이 됐을 것입니다. 아, 내 평생 이런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예수님의 일을 하고 싶다. 이 사역은 정말 서포트할 가치가 있는 일이다. 이걸 확신했을 것입니다. 마치 처음으로 우연히 어떤 선교지에 방문차 갔다가 평생 그 지역 선교를 하게 되는 경우처럼 말입니다. 베드로 가정, 사명을 자각한다고 말한다면 거창할까요? 여하튼 그날 환자들이 몰려오고 고쳐지고 하는 어간에 기쁨으로 손님들을 섬기는 베드로의 장모, 모르지기 베드로 사모님도 역시 그랬겠죠? 베드로의 장모에게는 인생 최고의 영적 체험의 날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는 사위가 뿌듯하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든든한 전업 베드로의 후원자가 됐을 것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1절.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내비게이션 108쪽 내비게이션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44절,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그 치유의 안식일 밤 그 베드로의 집에서 그 안식일 밤이 지나고 갈릴리 순회 전도로 방향을 트시다. 바로 그날 해 저물 때 사람들이 온갖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려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의 밤을 새신 듯하다. 그런데도 이른 새벽 일찍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가 기도하시는 것이 아닌가? 누가 몸을 챙기면서 일하라고 말하는가? 예수, 그분의 일상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본받으려면 이것까지 따라할 수 있을까? 열정, 잠을 자기에는 너무 급박한 중요한 일들, 잠깐 기절하듯 누웠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만드는 그 열정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생명, 열정이라 이름하고 싶다. 사람은 영생할 수 있다는 진리를 전하고 싶은 생명에 대한 열정, 최상의 가치 있는 열정이 아닌가? 열정의 현장으로 뛰어나가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의논하며 교제하시는 삶의 태도까지 보라. No pray, no action. 최근 얼마 동안 이런저런 영적 체험으로 불덩이처럼 의기양양한 사명감에 불탔을 시몬. 사람 낚는 업으로 아예 전업하기로 결심한 그의 친구들. 이들도 이 새벽에 깨어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행방을 찾을 만큼 이들은 지금 사기백배 충전 상태입니다. 마치 우리가 수련회 가서 큰 은혜를 받은 그 상태처럼 말입니다. 예수님 역시 이들 팀과의 동역을 기대하시며 새벽 일찍이 기도하신 것이 그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결론은 다른 여러 고을에도 가야겠다였습니다. 그 이후 갈릴리 여러 회당을 순회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며 사역하셨다는 본문이 이어지는데 이를 가리켜 흔히 갈릴리 순회 전도라 일컫습니다. 분명 이 사기 충천했던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우린 잘 모릅니다. 어떤 놀라운 일들이 계속 벌어졌는지는. 구체적인 기록이 없어서. 다만 이렇게 여러 지역을 다니며 전도한 소위 순회 전도를 성경은 포괄적으로 서술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전도에 대해 마태는 아주 중요한 정보를 줍니다. 그 결과 온 시리아죠. 그리고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과 유대, 요단강 건너편에서도 예수님을 찾아와 따랐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영향을 미치시는 영역이 점점 넓어져 가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훈련이 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44절.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내비게이션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32절,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7절. 순회 전도 후 일어난 특정 사건 두 가지를 짚어내자. 첫째는 지붕을 뜯고 내리워진 중풍병자를 고치신 일, 둘째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레위 마태를 부르신 일. 예수 죄를 용서할 권한이 있다. 가이드, 하필 왜 이 두 사건만? 복음서에는 갈릴리에서 일어난 일이 엄청 많을 텐데 왜 하필 지붕을 뜯고 내리워진 중풍병자 사건과 마태를 부르심 이 두 사건이 첫 갈릴리 사역 때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지부터 궁금하지 않으세요? 레위 마태를 부르신 때가 실말이랍니다. 12제자를 완전히 확정하신 때는 두 번째 유월절이 지나서입니다.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러 가셨다가 다시 갈릴리에 오셔서 2차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실 때의 말입니다. 그 말은 이미 그때 마태가 제자로 발탁되어 있었다는 뜻이겠죠? 사실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빌립, 나다나엘, 마태를 제외한 나머지 5명은 언제 어떻게 12제자에 조인하기 시작했는지 정보가 없어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두 번째 유월절이 막 지나고 보니 이미 12제자가 조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마태를 부르시게 된 정보가 여기 마지막으로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두 번째 유월절 이전이어야 하겠죠? 또 만약 마태를 부르신 사건에 언제나 혹처럼 붙어다니는 사건이 있다면 그 사건도 유월절 이전에 일어난 일이겠죠? 지붕을 뜯고 내리워진 중풍병자 사건이 바로 혹처럼 붙어다니는 갈릴리에서의 사건이거든요. 하여 두 번째 유월절이 오기 전 첫 갈릴리 사역 마지막 즈음에 이 두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는 거랍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은 수도 없이 들었던 우정의 스토리이지요. 중풍병자 친구를 위해 지붕을 뜯고 그 침상을 달아내려 병을 고치게 해주었다는 감동스러운 본문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늘 조연 배우들이 나타납니다. 알다시피 침상을 메고 지붕까지 올라간 우정의 친구들과 예루살렘에서 파견받은 서기관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주로 그 우정의 친구들에게 익숙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훨씬 서기관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사건 이후에 몇 절에 걸쳐서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서기관, 하시림 운동 이후 생긴 직종 기억나시죠?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갈릴리 지방이에요. 그런데 유대 예루살렘 본부에서 재정을 써가며 특별 근무를 하도록 출장 보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본부는 예수님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누구냐고 물으며 세례 요한 현장에 나타난 근무 요원들과 비슷한 업무일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는 요주의 인물이 요한이 아니라 예수다라고 분석한 바리새파 그룹 일당과 관련된 자들임에 틀림없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계속 활동을 하시니 정보를 찍어가기 위한 찍새들로 활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파원들입니다. 그렇다면 뭘 찍었을까요? 죄입니다. 저 예수가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할 권리가 있다고? 하나님 이외에 감히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 죄인 아닌가? 죄 문제. 공교롭게도 이어지는 마태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죄인의 심벌은 세리와 창녀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마태가 세리였지 않습니까? 로마. 실상은 헤롯 안티파스 가문이 로마로부터 세급 도급 권한을 따냈는데 그 로마에부터 세금을 엄청 부과해 동족의 혈세를 가져가는 세금업자, 텍스 컬렉터, 저 능지처참해도 시원찮은 죄인, 세금쟁이. 그런데 마태의 집에 앉은 예수님은 아주 위험한 발언을 합니다. 누가 봐도 정상은 아닙니다. 손해볼 언급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죄인과 친구라는 겁니다. 죄인 때문에 세상에 왔다고 합니다. 훌륭하고 권세 있는 사람과 친한 것을 밝히고 싶어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런데 왜 거꾸로 죄인의 친구라고 구태여 적극적으로 말할까요? 그리고 정말
마태 결국은 그의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단 한 점도 이득될 것이 없는 주장입니다. 정말 바보가 아니라면 이런 발언은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아니고 불쌍한 사람도 아니고 힘없는 사람도 아니고 하필 왜 죄인이란 말입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자책감 때문에 숨죽이고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이 예수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리고 양심이 아파 울고 있는 사람의 죄에 왜 예수님은 관심을 두십니까? 왜 그것 때문에 자신이 이 세상에 왔다고 합니까? 영혼이 으깨어져 파산선고하고 울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은 왜 찾으실까요? 인류 역사를 보면 금, 명예, 건강, 정의, 사랑, 명소, 하다못해 맛집을 찾아다니는 사람은 많지만 죄인을 애타게 찾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죄인과 도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부부관계도 부자지간도 쌍방간에 손해를 끼치거나 입은 관계도 아닌 무작위의 인류 모두의 죄 문제에 왜 그는 관심이 있는 겁니까? 이런 존재는 과연 누구란 말입니까? 인간 사회에서 가능한 도덕 공식입니까? 검찰청이나 법무부 공식 기관도 아니면서 어떻게 타인의 잘잘못에 관여합니까? 남이야 세리 일을 하든 몸을 팔든 돈을 떼먹든 왜 남의 죄가 관건입니까? 겉으로 드러난 범법 행위뿐 아니라 영혼의 속살 깊이 박혀 있어 알 수도 없는 생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까지도 왜 관여한다고 합니까? 사람이 잘못한 것이 왜 예수에게 관건이란 말입니까? 예수께 직접적인 해를 끼친 적도 없는데 왜 그 사람의 죄에 대해 언급합니까? 죄의 문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왜 사회나 국가는 죄인 여부를 가려야 합니까? 판단 기준은 도대체 누가 언제 정했단 말입니까? 법은 왜 존재해 온 것입니까? 또 왜 나라마다 정부마다 기준이 다릅니까? 그렇다면 어떤 기준이 절대 기준이란 말입니까? 사회 공동체의 죄 문제는 그렇다 쳐도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또 왜 그렇습니까? 누가 본 적도 없는데 잘못을 저지르면 왜 자꾸 그 생각이 떠오르는 것입니까? 한 달, 1년, 10년이 지나도 왜 사라지지 않고 영혼 속에 주리를 틀고 앉아서 늘 당신을 째려봅니까? 도대체 그 정체가 뭡니까? 왜 당신에게는 당신이 만들지도 않은 양심이라는 이상한 장치가 있는 것일까요? 왜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양심은 당신 몸에서 피를 펌프질하는 심장을 쿵쿵거리게 만든단 말입니까? 남편과 싸우면 왜 안 기쁩니까? 싸웠는데도 기쁠 수는 없는 걸까요? 사람에게 기쁨, 평화, 행복은 최고 가치인데 이 가치들이 왜 죄냐, 죄가 아니냐 하는 사안과 이렇게 내통하는 것입니까? 아내에게 와락호함을 지르는 순간 왜 마음에 샘솟듯 평화가 넘쳐날 수는 없는 걸까요? 중풍병자의 죄, 뭐 대단했겠습니까? 다 그런 것 아닙니까? 마태의 죄, 누구나 정죄하는 죄의 무게를 가진 자 아닙니까? 중풍병자의 죄가 마태보다 더 했겠습니까? 가이드, 예수, 자기가 하나님처럼 죄를 용서할 권한이 있다는 데까지 갔다 오바. 자, 여러분, 어쨌든 이번 본문은 죄가 주제입니다. 성경에서 정말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 중 하나가 죄여서 설명이 길어졌네요. 곰곰이 생각하며 읽어봅시다. 죄가 무엇인가도 어렵지만 죄를 사하는 권한을 가졌다는 예수, 그는 도대체 누구인가를 생각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뒷받침해 주듯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는 것은 또 뭐란 말입니까? 초능력 술사도 이런 환자를 고칠 수야 있겠지만 내가 내 죄를 용서한다. 그 결과로 너는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이런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범주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는 당시 정말 미스테리한 존재였습니다.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할 즈음 예루살렘 본부에서 파견된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의 신성 모독적 발언에 황당했을 것입니다. 갈릴리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예루살렘 본부 진영에까지 보고되었을 것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32절.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테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7절.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내비게이션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39절,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 문제를 질문하다. 이 사건은 꼭 여기서 일어났다고 보지 않는 입장도 있습니다. 거의 세 번째 유월절 가까이서 일어난 것으로 보기도 하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앞에 두 사건에 이어 기록되어 있어서 별 문제 없이 연결되어 일어난 일로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읽으려고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금식일로 지켰던 날, 속죄일, 불임절 전날로 보이는데 그 날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점점 힘을 잃어가는 세례 요한 공동체의 핵심 멤버들 중 예수께로 전향하지 않은 제자들이 그것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약간 안경을 끼고 보는 시기라고나 할까요? 일주일간 계속되는 결혼 준비 기간 중 신랑이 등장할 때까지는 비록 금식일이라도 음식을 먹어도 되는 풍습을 예로 들어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또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개혁주의 슬로건으로 쓰는 유명한 언급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유대주의의 일격을 가하는 말씀입니다. 확실히 예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십니다.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고 그의 제자들은 조직을 해체하지 않은 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후에 세례 요한도 예수께 질문이 생겨서 제자들을 통해 접근해 옵니다. 세례 요한 측은 금식 문제에 대해서는 바리새인 입장을 옹호한 것 같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39절.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미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비게이션 113쪽 신약 내비게이션 두 번째 6월절 2 예루살렘 사역 가이드 두 번째 6월절 2 다시 Y좌표로 이동.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첫 갈릴리 사역이 끝났습니다. 다시 Y좌표 이동입니다. 두 번째 6월절이 찾아왔거든요.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을 뒤쫓던 본부에서 파견받은 대제사장 바리새파 사람들도 철수했을 것 같네요. 이때 예수께서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궁금하신 분 계시죠?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사건이 일어난 게 두 번째 6월절 맞나? 성경에는 그냥 유대인의 명절이라 그랬는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칼빈은 첫 6월절을 지나 유대를 떠나 사마리아를 지날 때 추수하기 전 4개월이었던 것으로 보면서 그렇다면 그 이후 오순절이 다가오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정통학자들은 거의 대부분 이 절기를 6월절이라고 해석해서 요한복음 2장 13절과 요한복음 6장 4절 사이에 6월절을 하나 더 둡니다. 그래야 공생애 3년이란 시간도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공생애를 3년 동안이라고 말하려면 6월절이 한 번 더 있어야 하고 그렇다면 이때가 두 번째 6월절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은 6월절을 중심에 놓고 진행되는데 이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표현된 것도 6월절로 보는 것이 일관성 있다는 해석들이 지배적이어서 우리도 그렇게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사건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지금쯤 와보니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의 움직임은 이미 그들의 레이더망 안에서 빠져나갈 수 없음이 확실합니다. 아니 이제부터는 계속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유대인들 등으로 지칭되는 조직의 감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제거하고 그 추종자 조직을 해체시켜야 한다는 분명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생긴 것이죠. 복음서 표면에 떠 있는 얘기가 아니어서 눈에 금방 보이지는 않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금방 알아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실세들과 암투를 벌이고 계시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사실은 이미 첫 6월절에 그들에게 도전장을 내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이후 예수님의 세력은 점점 커졌습니다. 아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을 막연히 유대인이라고 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이 대충 이렇게 생겼겠구나 감 잡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상대하시는 대상이 12제자, 민중, 그리고 이 기득권 정치 세력 이렇게 세 그룹이구나 하는 것도 이제 좀 보입니다. 다시 확인합시다. 때는 두 번째 6월절, 장소는 예루살렘. 자자, 현장 상황 이쯤 생각하고 성경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내비게이션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친 것이 화근이 되어 논쟁 붙다. 예수, 하나님과 동등하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예수께서 이번에도 공교롭게 또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38년 된 중풍병자로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화근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친 것은 불법이라는 것.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는 예수님의 대답 때문에 사건이 더 불거졌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갈릴리에서 올라온 보고가 계류 중이었을 것입니다. 내용 증명, 예수, 죄를 용서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함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또 다른 폭탄 선언을 합니다. 그들의 이슈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칭함으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라고 주장하다니. 사실 얼마나 당연한 반응입니까?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위치에 있다고 하니 이런 반응은 정말 정당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런 반응을 보일 때, 아닙니다. 사람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할 수 있겠소? 어이없는 일이요. 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문제시하는 것에 대해 뭔가 설명하고 싶어 하셨고 그 내용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왜 예수께서는 당신 자신에 대해서 늘 뭔가를 설명하고 싶어 하실까? 우린 그것을 읽어내야 합니다. 하긴 단지 그 38년 된 병자 한 사람의 병이 나은 그것 자체가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이 사람 말고도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병 고침 자체가 아니라 왜 예수는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가가 관건입니다. 그 환자들은 지금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가고 없고 그 사건 이후 남아있는 그 메시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챙길 것은 그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하고 계시는 일을 나도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분 속에 고여 있던 것이 이런 문장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얼핏 읽어도 이해되지 않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복음서에는 예수 자신을 설명하는 글이 남아 있습니다. 석가는 결코 자신이 신적인 존재임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생로병사의 대면에서 정직하게 인생을 사색할 뿐이었습니다. 결코 자신의 정체에 무슨 비밀이 있는 양 설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반해 예수님은 왜 이토록 자신을 설명해내려 할까요? 무슨 비밀이 있기에 그토록 애를 쓰시는 걸까요? 왜 우리에게 알리려는 것일까요? 우리가 정말 알아야만 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손가락 표시. 그런데도 우리는 38년 된 병자 얘기는 알지만 이 사건에 이어지는 자기 자신 설명은 왜 기억에 없을까요? 괜찮습니다. 아래를 보세요. 다음 내비게이션이 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읽어나가면 하나하나 깨달아질 것입니다. 자. 성경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내비게이션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30절. 예수 자기가 누구인지 스스로 밝히는 설명을 하다. 나 자증할 자격 있다. 동양에는 천자사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천재, 하나님이죠. 천재의 아들로서 천재를 대신하여 세계를 통치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는 신격화된 군주, 왕입니다. 황제라는 칭호로 부르는 존재이죠.
그 존재는 보통 이상 탄생의 설화를 안고 나타납니다. 공자가 기다렸던 이상국가의 왕상도 그런 존재입니다. 성왕은 종심소욕 분류구의 단계에 들어간 존재입니다. 욕심을 쫓아 행해도 일정한 법도 천재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존재이죠. 즉 하늘입니다. 성왕은 곧 하늘이요 하늘이 곧 성왕인 분입니다.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낼 자입니다. 중국은 곧 동양이지요. 동양에서 기다리고 있는 왕, 곧 메시아입니다. 궁극적 딜레마에서 민중을 구원해낼 동양의 메시아, 이 또렷한 프로필을 가진 자가 정말 중국에 존재했는가? 오늘의 중국이 역사상 최고로 잘 살고 있다면 그가 모택동인가 등소평인가 주은내 후진타오? 동양 최고 사상을 넘나드는 이 본문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30절을 읽어보세요.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진정한 왕으로 인정받으려면 잘 살게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적어도 영생을 공약으로 내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궁극적인 딜레마가 죽음이니 말입니다. 그 정도 되려면 인간이어서 되겠습니까? 생명을 창조한 분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창조주의 핵심 사역이 생명 아니었습니까? 여섯째 날까지 쉬지 않고 일하신 결과 얻어내신 것이 사람, 생명이었습니다. 아담, 사람. 창조주 하나님의 꿈은 생명이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을 살게 해주는 일입니다. 빛, 공기, 하늘, 태양, 바다, 열매, 채소, 물고기. 사람 생명을 조준하고 치달아 창조에 내려오다 보니 만드신 것들입니다. 이렇게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해오시는 일은 생명 일입니다. 이 세상 역사 속에 하나님으로서 가장 하고 싶으신 일이 있으시다면 생명을 살리는 일이십니다.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그 일을 한다. 이 말이 틀린 말입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이 그 일 아닙니까? 사상 자체로 끝나는 공중누각의 이론이 아니라 사람의 병을 실제로 고치고 실제로 살려내고 실제로 살아내셨습니다. 생명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장 병 고치는 일을 넘어서서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공약하거니와 그것은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병을 고친들 결국은 죽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영생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병 고침이 끝이 아닙니다. 이 내용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후 뭔가 자신에 대해 설명하고 싶어 하셨던 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을 심판하지 않고 영생을 주겠다고. 이렇게까지 아들이 최후 통첩하는데도 그 아들을 무시하면 그때는 심판이라고. 성경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30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로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가이드 yes or no.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다. 멸망이냐 번영이냐. yes or no. 저주인가 축복인가. 구약 중심에 흐르는 내용인 거 아시죠? 예수님의 이 메시지는 바리새인 학자들이 반론을 제기해도 당해내기 어려운 구약의 핵심이었습니다. 왕이 임해 있으면 그 왕을 왕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생명이요 구원이요 행복이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왕싸움이라고 했던 것 기억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영생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다음 내비게이션이 보입니다. 내비게이션 요한복음 5장 31절에서 47절. 예수 자증의 불합리를 따질까봐 또다시 설명하다. 나 타증도 있다. 예수님은 매우 합리적으로 설명하셨고 그 설명을 들었던 사도 요한 역시 매우 논리적으로 현장에서 들었던 말씀을 정리합니다. 보통 사회에서 자증은 먹히지 않습니다. 타증, 물증이 있어야 법적 효력이 있지요. 예수는 자증할 자격이 있는 분이다. 그분 자신 이외에 누가 그를 설명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이해대로 설명하고자 하십니다. 사회에서 통용하는 원칙을 따라서 설명하십니다. 사람이 이해하기 원하셔서입니다. 타증 1. 세례 요한이 나를 증거하지 않았는가? 타증 2. 물증이 있다. 지금까지 내가 한 일이 증거한다. 병을 고쳤다. 병이란 생명을 위협하는 대표 이미지 아닌가? 타증 3.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 증거하셨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한다. 자, 이 프레임을 갖고 본문으로 들어가 보세요. 이 본문이 예수님의 육성으로 들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성경 요한복음 5장 31절에서 47절.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가이드, 주장, 그리고 증명. 주장은 어떤 의미에서 선포입니다. 그러나 증명은 근거입니다. 예수님은 초기 사역부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생을 주겠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 주장을 백업해 주는 일이 병을 고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가 현재 하고 있는 일, 생명과 관련된 일입니다. 지금 이 논증을 듣고 있는 정치 세력과 당국자들에게 쏟아내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잘 외우시는 말씀,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하여 열심히 성경, 구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예수를 죽이기로 결안하는 시작 시점. 당국자들은 대단히 거북합니다. 병 고침 받은 환자들이야 자기 문제를 해결했으니 그저 예수님이 좋습니다. 그가 누구인들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혜성처럼 나타난 예수에게 사람이 쏠린다는 사실 자체가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에게서 민중을 떼어내는 것이 1차 관건입니다. 그러려면 예수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반드시 법적, 유대법으로든 로마법으로든 이 법적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한 구석에서 조용히 다루기에는 이미 지지 기반이 너무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성경적으로 논리적으로 당해낼 재간이 없어 보입니다. 신학자들이 모두 힘써도 감히 뚫고 들어갈 빈틈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기득권 세력들이 항복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설명을 듣고도 그들은 예수를 그런 존재로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독특한 존재, 예수의 유일성, 단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그런 독특한 존재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면 결론은 간단합니다. 예수는 신성모독 죄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거해야 합니다. 그들은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친 건수를 기점으로 결안합니다. 죽이자고. 수고하셨습니다.